찰스 셸던이 쓴 유명한 소설이 In His Steps입니다. 그림을 잠시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In His Step. 근데 워낙 오래된 이 책이라 가지고 여러 번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에 그 표지 그림은 계속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 번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1896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저 영화인데요. 한국에는 아직 자막이 안 깔린 것 같아요. 영어 자막은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In His Step 해가지고 2013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이 책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림은 그만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이 좀 되게 어둡습니다. 어느 부유한 지역의 한 대형교회 목사의 맥스웰 목사는 환상적인 현악 사중주를 포함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한 다음에 예배당 안에 가득히 앉은 성도들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난데없이 한 흐름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얼마 전에 자기 집에 찾아와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던 남자인데 인쇄소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잘렸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합니다. 그 이후 이 사람은 아이들을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본인 아내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집에 살면서 직장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에 얼마 전에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배 중에 일어나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남자는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예배당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낀 이 맥스웰 목사는 성도들에게 1년 동안 자신은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 운동을 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함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맥스웰 목사는 교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노래 그리고 미모를 자랑하던 이 레이셸은 이전과는 달리 찬양을 할 때 자신을 전혀 뽐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듣는 성도들도 박수를 치거나 하지 않고 침묵하며 그 함께 찬양을 따라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맥스웰 목사의 뜻에 따라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인데 이제 천막교회에 가서 가끔씩 설교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이 레이셸은 이제 성악을 배우려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유학길을 떠나지 않고 빈민가의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제 찬양 사역자로 변화합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사 사장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신문 광고에 나는 선정적인 광고, 말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술 광고, 담배 광고 이런 데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런 광고를 신문에 실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나는 그런 광고를 신문에 실지 않겠습니다. 신문사의 수익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재정은 점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결국 신문사가 망했습니다. 철도 공장에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후에 회사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대학 총장, 목회자, 그리고 성악가, 소설가, 자선사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에서 답을 얻어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 중에 정말로 이 질문을 하면서 밝은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이익을 버리고 제자도를 따르면서부터 얻는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향해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흙이진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70명을 따로 세워서 제자 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라면 그 동일한 주님의 초점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는 말로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3번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내 양을 사랑하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양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WBC 주석에 보면은 이 양을 3가지의 단어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말씀하실 때 각각 다른 양을, 각각 다른 대상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린 양 아르니아입니다. PPT를 첫 번째 걸 보시면 됩니다. 어린 양 아르니아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바로 이 아르니아입니다. 어린 양, 막 태어난 양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막 태어난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경쟁 상대가 아니고 아부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시선이 잘 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사람, 주님은 베드로가 이런 낮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낮아짐이죠. 올라갈 수 없는데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있는 곳으로 올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이거나 보통 사람의 보다 조금 낮은 그러한 사회적인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어부죠.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산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랍비나 철학자들 제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다. 이왕 제자를 세우려면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방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세우지 왜 저렇게 고기 잡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간원들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하도 입주민들이 괴롭혀서 자살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고위 임원의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참 견디기 힘든 상황들을 견디면서 일합니다. 백화점에 VIP 카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직원들한테 특별한 요구를 해도 괜찮다, 자기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성을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이들에게 관심을 먼저 가져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길에서 병들고 약해져서 누워있는 그 사람들, 자기 눈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인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저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장하는 양, 프로바티아를 사랑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할 때 사용된 그 양이 바로 프로바티아입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양을 말합니다. 아마도 청소년기 그리고 한참 커가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이 양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프로바티아는 누구일까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와 같은 점이 많은 사람.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일반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이전에 경쟁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더욱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동기사랑이 나라사랑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선배들에게 매일 혼나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동기들끼리 퇴근 후에 한잔하면서 풉니다. 그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동기는 진급할 때 경쟁자입니다. 동기들 중에서 누군가는 진급을 하지 못합니다. 한 20년 정도 지나면 동기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전해에 진급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후배인데 고과가 좋아서 진급 대상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합니다. 경쟁자가 훨씬 많습니다. 임원 진급 때가 되면 경쟁은 훨씬 심합니다.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회사 내에서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 훨씬 더 심하죠. 같은 업종만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업종하고도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프로바티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나바가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단순히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합니다. 둘이 같이 1년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초라해지거나 우월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삶의 목표를 가지면 됩니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의식 버려야 됩니다. 목표의식을 가지면 경쟁 상대라고 여기기보다는 같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동역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동역자를, 비슷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성한 양 프로바타를 사랑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죠. 이때 내 양, 그 양은 바로 이 프로바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양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프로바타, 장성한 양입니다. 성장이 끝난 양이죠. 이제 더 이상 성장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양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은 양이 좀 거만하지 않습니까? 네, 저 사진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도.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프로바타는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부하거나 굴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질시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다르죠. 우리가 바로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우리 마음에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아부나 굴종으로 가거나 질시와 비난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존경과 예의의 표시이죠. 좋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존경은 하되 굴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해야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존경과 사랑을 하지만 동시에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이 가지고 누린다고 질시와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에 있는 사람,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좀 있었겠죠. 반면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대할 때 무시하죠. 저 가난한 것들.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욕을 하죠. 비난을 하죠.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화합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복음으로 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나갑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림을 지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부자들을 도둑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요. 이 헤롯 왕은 로마에 뇌물을 주고 왕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로마와 결탁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재산을 축적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자와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많이 다릅니다. 정보가 대부분 다 공유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재산을 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부자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탐욕을 부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재물을 가진 사람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고객에게 접대를 하고 진급을 위해서 인사고과자에게 비율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한 번 더 볼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경쟁이 심한 오늘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주님의 양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 아르니아 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청소년기의 양, 프로바티아 같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장성한 양, 프로바타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동안 미워했거나 또는 무시한 사람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났다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양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직업, 재산 정도, 지식 정도가 모두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